안녕하세요. 1월 14일 주현절 두 번째 주일, 주일 설교 그리고 성서정과 묵상입니다. 평소에는 제가 이 영상을 녹화할 때 그 설교했던 내용들, 이제 성서정과 복음서 본문을 보통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그 내용을 설교의 전체 내용을 요약을 해서 녹화를 하는데요. 오늘은 날씨가 좋지 않아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요약을 하지 않고 설교 전체 내용을 영상으로 녹화를 하겠습니다. 오늘의 그 성서정과 복음서 본문은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립과 나다나엘이라는 두 제자를 만나는 장면인데요. 각자 성서를 읽어보시고 그리고 이 내용을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제가 미국에 오게 됐던 그 계기 중에 여러 가지 계기들이 있었겠죠. 그 중에 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오늘은 이야기를 시작하며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군대 갔다 와서 대학에 다니고 있었던 2001년 여름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중고등부 교사로 교회를 섬겼기 때문에 그 중고등부 수련회에 같이 참석을 했었어요. 여름이었는데요. 당시 저도 대학생이고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진로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 정도의 큰 그 진로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는 한국에서 제가 다니던 교회 또 속했던 교단, 신학교에 가서 이제 한국에서 신대원이라고 하는 신학교에 가서 목회를 시작하는 그 한 가지 길이 있었고, 또 하나는 미국으로 유학 와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던 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공부를 하려는 그 두 가지 정도의 길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이제 당시 생각해 보면은 제가 군대 갔다 와서 공부를 꽤 열심히 했었어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했고 하고 또 여러 가지 신학 서적을 읽고 교회와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아무튼 중고등부 수련회 예배 시간에 이제 통성기도 시간이 있어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제 진로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이제 한편으로는 난 많은 것이 다 준비가 되어 있는 이제 그런 신학생이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 가운데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람마다 모두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그 교감을 하게 되는 그런 방법들이 다양하겠지만 그날은 또렷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음성 속에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베키야, 네가 나에 대해서 뭘 아냐? 라는 질문을 저에게 던지셨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많이 안다고 자부하고 또 교만에 빠져 있던 저였는데 그 음성을 듣고 여러 가지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교회는, 구원은 이런 등등의 신앙의 주제들을 하나하나 떠올려 보았는데 정말 답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그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는 것이 정말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공부하고 더 많이 알고 싶습니다. 라는 기도를 하고 그때 유학을 이제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오게 되었죠. 근데 그때 아무튼 생각했던 그런 저의 앞날, 저의 진로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저의 모습이.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 사건을 계기로 이제 지금 현재 저의 삶이 결정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전통에서는, 우리 신앙의 전통에서는 이렇게 하나님과 만나는 이제 특별하면서 신성한 순간들, 그리고 그런 만남의 순간을 통해서 얻게 되는 깨달음과 영감, 이것을 영어로 에피파니라고 합니다. 이제 에피파니라는 단어는 원래 출현하다 또는 계시하다, 드러내다, 비추다 이런 뜻을 가진 단어이거든요. 교회에서는 주현절, 저희가 지금 지내고 있는 주현절이라는 절기를 말하는 용어로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이제 기독교 역사를 돌아보면은 가장 특별하면서 극적인 순간이 뭘까 생각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겠죠. 그래서 성탄절기, 예수님의 탄생하는 절기가 끝난 후에 예수님의 탄생과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시는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에 대해서 묵상하는 절기인 주현절을 총 6주 동안 이제 지키게 되는데요. 그 주현절을 말하는 영어 단어가 에피파니이기도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하나님과 어떤 한 개인 간의 그런 특별한 만남, 이제 신성하고 의미 있는 그런 만남의 순간을 또 에피파니라고 합니다. 아까 조금 전에 제가 통성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 순간이 저에게는 에피파니의 순간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성도님들도 분명히 저와 동일하진 않겠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과 교감하게 되는 그런 각자의 순간이 있으셨을 텐데 그 순간들이 모두 에피파니입니다. 그래서 이 주현절기에 읽는 성서전과 특별히 복음서 본문들은 예수님 또는 하나님과의 그런 만남을 주제로 한 그런 본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주현절 후 첫 번째 주일이었죠.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이 세례받으셨던 그런 장면을 함께 읽고 묵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주현절 두 번째 주일에 읽는 본문도 만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은 예수님과 두 명의 제자 빌립과 나다나엘이라는 그 두 명과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빌립과 나다나엘 이 두 명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했는데요. 빌립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인 것이 이제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하지만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는지 확실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은 그 이름 자체가 신약성서 전체를 통틀어서 오늘 본문에서만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바돌로메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의 젊었을 때 이름이다라고 추측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은 증거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12제자인지 아닌지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것과 관계없이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그를 따라 나서는 장면으로 봤을 때 그가 12제자이건 아니건 나다나엘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부르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에는 먼저 빌립과 예수님의 만남의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을 만나셨을 때 다른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빌립 또한 군말 없이 예수님을 따르죠. 이 만남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없습니다. 빌립이 어떻게 그렇게 한 번에 따르게 되었는지 설명이 없죠. 하지만 추측하기에 그 빌립이 있었던 동네가 베세다라는 작은 동네였는데 그 작은 마을에 베드로와 안드레도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동네가 작다 보니 분명히 주변에 특별히 자기 또래 사람들에게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잘 알고 관심을 가졌을 거라고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베드로와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죠. 그래서 아마도 그들과 관계를 갖고 있던 빌립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또 그런 친구들이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을 보고 자기도 어느 정도 이제 그분을 따라가는 것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빌립이 바로 따라 나서게 되죠. 어떻게 보면 빌립은 어떤 특별한 대화나 아니면 명확한 증거나 그런 가르침 이런 것들보다도 베드로와 안드레 이 먼저 관계를 맺은 이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된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제 관계 중심적인 그런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제 그래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된 빌립은 이제 반대로 자신과 또 관계를 가지고 있던 나다나엘을 만나서 예수에 대해서 말해주고 예수에게로 초대를 하게 됩니다. 이제 빌립은 예수님이 이스라엘 민족이 오래 기다렸고 또 율법책에 기록되어 있던 그 메시아라고 나다나엘에게 그렇게 전하면서 초대를 합니다. 그러나 나다나엘은 빌립하고는 조금 다른 성격 아니면 조금 다른 캐릭터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 나사렛도 시골 마을이거든요.
나사렛 출신이라는 것을 들은 나다나엘은 본문에 나오듯이 나사렛에서 무슨 대단한 것이 있겠느냐 거기에, 특히 메시아 같은 중요한 인물이 그런 시골 출신이 되겠느냐라고 의심하면서 이제 편견과 이제 차별로도 볼 수 있는 그런 말을 빌립에게 전하게 되죠. 이제 그냥 믿고 따랐던 빌립과 나다나엘은 분명히 다른 성격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나다나엘의 대답을 듣고 빌립은 뭐 또 다른 말을 하지 않고 그냥 와서 보라.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Come and see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의심과 편견이 있었음에도 나다나엘은 빌립을 따라서 길을 나서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다나엘이 누구인지 또는 아셨다면 어떻게 아셨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주님은 나다나엘을 보고 그를 칭찬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에게는 거짓이 없다고 말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님의 말을 듣고 나다나엘이 다시 한번 반문합니다. 제가 누구인지 어떻게 아십니까? 라고 반문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반문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는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고 말하십니다. 근데 이 무화과 나무가 무엇을 말하는지도 이게 명확하게 사실은 알 수 없거든요. 이게 진짜 나무를 지칭할 수도 있겠죠. 진짜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셨을 수도 있는데 이제 그렇게 굳이 생각하지는 않고요. 당시 유대 이제 그런 문화를 봤을 때 학자들이 당시 유대인 그 랍비들이 진지하고 열심히 율법을 연구하는 그 행위, 그 연구하는 장소를 이제 비유로 무화과 나무 아래라고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면서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던 것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나다나엘이 그만큼 율법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메시아에 대해서 그동안 진지하게 생각해 오고 있었고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래서 요컨대 메시아에 대해 그리고 진리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또 진실되게 살기 위해 노력했던 나다나엘을 인정하는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은 이렇게 자신을 알아주고 또 인정해주고 또 환영하시고 하는 그런 예수님을 보고 이제 감동을 받고 에피파니를 경험하는 거죠. 신성한 만남의 경험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예수님을 보고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고백하며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의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나를 따르라라는 초대를 받아서 바로 이제 주님을 따랐던 빌립. 그리고 또 약간의 의심과 편견을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갔는데 이제 예수님과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에피파니를 경험하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아주고 환영하고 인정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이제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나다나엘. 이 두 명 모두 거룩하고 신성한 만남, 즉 에피파니를 경험했지만 두 명의 그 만남은 사뭇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두 제자 그리고 이 둘뿐 아니라 주님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초대를 받고 각기 다른 방식의 거룩한 만남을 경험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빌립과 나다나엘, 이 두 제자를 부르시는 방식, 또 만나주는 방식이 달랐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 같은 이제 사람들 한 명 한 명도 각자 주님을 알게 되고 또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을 주라고 또 믿고 고백하게 되는 방식이 모두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치유나 기적과 같은 그런 아주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주님을 알고 또 믿게 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아주 특별하고 드라마틱한 경험은 없지만 교회를 오랜 시간 다니면서 점진적으로 주님을 알고 또 믿게 되는 사람도 있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설교나 성경 공부나 또는 책을 통해서 지적으로 설득되어서 예수님을 알기도 합니다. 아무튼 사람은 이런 각기 다른 이유, 또 각기 다른 방법으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 이렇듯 우리는 모두 다릅니다. 본문에 come and see라는 유명한 초대의 말이 나옵니다.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come and see라는 초대에 우리 성도님들이라면은 어떤 반응을 보이셨을까? 자, 와 보세요 라는 초대. 이 초대가 꼭 주님을 처음 만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주님으로부터의 초대, 또는 교회로의 초대, 또 우리 친구, 이제 신앙의 동료로부터의 초대가 있을 텐데, come and see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반응을 이제 보이는 분들일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떤 이제 뭐 우리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런 초대가 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오, 뭐 좋은 거 있어? 하면서 신나서 이제 따라가는 사람이 있겠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일단 이제 한번 이제 튕기는 거죠. 한번 접으면서 아, 내가 갈 수 있을지 모르겠네. 바쁠 것 같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래? 그거 좋은 거 맞아? 확실한 거야? 이렇게 의심을 먼저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약간 삐딱한, 이제 항상 삐딱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죠. 아, 그거 나도 좀 아는데 그렇게 좋은 거 아닌 것 같은데 하고 지레 짐작하고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뭐 내키지는 않지만 뭐 표시를 하진 않고 그냥 이제 속아주는 셈 치고 한번 가지 뭐 하면서 속으로 생각하고 가는 사람들도 있겠습니다. 주님을 처음 만나는 일뿐만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또는 주변 신앙의 동료들로부터 수많은 초대를 받게 되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은 그런 다양한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그럼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이런 다양한 반응이나 대답들 중에 바람직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람직한 대답이 있다면 뭘까요? 좋습니다 하고서 그냥 바로 따라가는 게 가장 바람직한 대답일까요? 제가 생각한 바람직한 대답은 전부 다입니다. 교회에는, 그리고 교회뿐만 아니라 어떤 이제 관계가 있는 그런 공동체에는 각기 다른 대답을 하는 다양하고 많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다양한 장점들을 우리가 더 많이 가지고 개발할 수 있고, 그만큼 또 다양한 일을 할 수 있으며, 또 더 나아가서 우리 말고 이제 또 더 다양한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을 위한 다양한 사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각기 다른 사람들이 이제 필요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모두 다르다는 것도 현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제 다양한 대답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누구는 맞고 누구는 틀리다 라면서 싸울 것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죠. 다양한 유형의 그런 사람들 또는 반응을 두고 서로 평가하고 싸우는 것은 아마 해결될 수 없는 문제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는 일인 것 같습니다. 본문은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이제 다르지 않지만 이런 서로의 장단점을 이해하고 그에 맞게 함께 연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 그것을 서로 다른 방법으로 두 명의 제자를 만나주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전하는 또 다른 중요한 점은 우리를 향한 각기 다른 부르심, 이것들 모두 다 우리의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처음 생겼을 때 그 교회를 부르는 말로 에클레시아라는 그리스어가 쓰였습니다. 그 그리스어 어원에 의하면은 에클레시아는 두 가지 단어가 합쳐져 있는 단어입니다. 먼저 에크라는 전치사가 먼저 이제 나오는데, 이 전치사는 out of 또는 from이라는 뜻을 가진 전치사입니다. 그리고 에클레시아 할 때, 그 클레시아 할 때 그 단어는 칼레오라는 단어에서 이제 파생된 단어인데, 이 칼레오라는 단어는 to call, 이제 부르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 하면은 out of the calling, from the calling 해가지고 부르심을 받은 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결국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
또는 부르심을 받은 회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이제 빌립과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나오지만 성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보면은 이제 하나님은 정말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서에 등장하는 인물들 하나하나 각기 다르게 등장하지만 모두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거기에 응답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듯이 하나님은 전부 다 다른 방법으로 그들을 부르시죠. 각자 다른 콜링, 소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성서에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또 우리 교회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 모두 그렇게 각기 다른 콜링을 받은 사람들 중에 한 명인 것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제가 어떤 성도님은 하나님께 콜링 받으셨어요. 이제 부르심의 소명을 받으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은 그렇게 이야기하면 부담을 많이 느끼세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소명을 받았다, 콜링을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콜링 받았다 하면은 이제 그것들이 이제 성직자가 되어야 된다는 걸로 이해를 하시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께 콜링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목회를 해야 한다거나 이제 선교사가 돼야 된다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최소한 교회에서 어떤 직분으로 이제 봉사를 해야 된다라는 걸로 이해를 하셔서 부담을 느끼셨다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이해하는 것은 그 소명을 이해하는 조금은 그 내로우한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른 존재들이죠. 생각이 다르고 잘하고 못하는 것이 다르고 삶의 환경이 다르고 맺고 있는 관계가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각자의 자리에서 다른 방법으로 부르신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 그것을 우리는 소명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콜링을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의 직업을 통해서 또는 가정에서의 역할을 통해서 친구들 또는 이웃들과의 그 관계 안에서 내가 하는 일들을 통해서 또는 교회에서 맡은 어떤 직분이나 역할을 통해서 우리가 왜 이곳에 있는지, 이곳에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그 이유와 목적을 이제 깨닫고 그 의미에 맞게 살아가는 것, 그것을 바로 우리는 이제 콜링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명의식이란 내가 하는 일이, 내가 여기에서 맡고 있는 역할이, 더 나아가 이 땅에서 나의 존재가 의미 있다고 느끼는 것, 그것을 우리는 소명의식이라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각기 다른 소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또 다른 방식으로 산다는 것은 모두에게 숨겨진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자의 길이란 서로의 가능성을 발견하며 그리고 격려하며 앞을 향해서 걸어가는 일이 아닐까요? 우리 성도님들 모두 주님의 부르심을 또 기억하시고,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숨겨져 있는 가능성들, 소명을 발견하시고, 우리 서로의 가능성을 발견하며 또 서로를 포용하고 또 격려하며 그렇게 함께 신앙의 길을 걷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